반갑습니다. 낭만 목사 최사부.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김기환 전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그리큐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저번 주 영상이 굉장히 길었더라고요. 내용도 참 길고 또 자막이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없었지만 저희 아내가 말씀하시더라고요. 조금은 지루했다. 그래서 이번에는요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자막과 함께 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잘해보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다시 신규 이전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마서는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하겠지만 로마서는요 대단한 이유가 바로 1장 15절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. 이게 왜 이상할까요? 근데 교회에 쓰는데 복음을 쓴다는 건 쌀집에 쌀을 보내는 거 같아요. 그런 거죠. 좋아요. 로마 교회에 복음을 몰랐겠습니까? 복음에 대한 은혜와 역사를 알았을 것입니다.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. 이 말은요 의미심장합니다. 저희들이 복음을 모를까요? 저희도 압니다. 그럼에도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마서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복음은요 간단합니다.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.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음에 받아들여야죠. 근데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? 인간에게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제 삶을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쉽지가 않죠.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랬을까요? 제일 가까운 사람, 내 가족, 제 아내를 봐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.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더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. 제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관적이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노력하면 될 수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건 주관적이고요.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. 죄와 사망 깊은 관계 있죠. 이건 사람이 돈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. 하지만 복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예수란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왜 스마트폰의 동기화가 되듯이 맞습니다.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. 그때 우리의 문제,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.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엄청나네요.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신칭이라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. 근데 이 이신칭이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전사님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?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검은 옷이 악한 우리입니다. 하얀 옷이 하나님의 은혜. 우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죠. 그런데 이 위에 하얀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너는 의롭다. 그럼 우리는 어떻죠? 의롭다 여김 받는 겁니다. 사실 흰 옷을 딱 까보면 까만 죄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.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에는 아직 그 검은 그 색상은 없애진 못한 거네요. 없어지지 못하죠. 그래서 이 이신칭이 당한 사람들, 인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요. 어떠한 삶이냐면 부끄러운 삶, 죄송한 삶, 하나님께 감사한 삶. 왜죠? 바로 나의 속사람은 까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. 죄를 지었지만 죄 없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. 우리 삶이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.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화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. 어떤 영화죠?
한 어머니에게 예.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었습니다. 예.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? 근데 그렇죠.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, 이 살인범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네. 그래 내가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. 예. 근데 그때의 그 죄수가 뭐라 얘기를 해요? 아, 제가 아는 그 영화 맞죠? 네, 미량. 이렇게 말하죠. 난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습니다. 난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어요.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런 식의 오류가 이신칭의 안에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맞아요. 그죠? 이 말은 그냥 나 의롭다함 받았어. 너의 그 용서는 필요 없어. 이런 거잖아요. 네.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신칭의의 모습에 따르면 네. 이 모습은 맞지 않죠. 네.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신칭의도 이어서 얘기했지만요. 우리의 삶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.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. 근데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 얘기하죠. 예, 맞습니다. 네, 아직 검은색이 있습니다.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이 검은색을 하나하나씩 지우는 그런 삶이 바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빛으로 여겨지고 예. 또 소금과 그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멘, 아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복음에는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복음은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. 예.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검은 옷을 예. 지어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라고 또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. 아멘 할 뻔했어요. 네네네. 예. 자 복음으로 말하자. 화이팅!